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요소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진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이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역시 에너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정하는 자연 법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에 진정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너지의 작용을 규정하는 법칙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 초 아인슈타인에 의해 밝혀진 우주의 진실, 곧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이 진리는 인류가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주에는 뚫을 수 없는 장벽은 없다는 의미가 되지요. 전통적인 종교들은 천상과 지상을 구별하여 둘 사이에 장벽이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입니다. 두 세계는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진동의 차이뿐입니다. 에너지의 작용을 알게 되면 진동의 차이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얼마든 극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리 인류가 장벽으로 여겨온 또 하나의 것은 마음과 물질을 가르는 벽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견고한 물질 역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의식, 정신, 생각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 고난이 모두 우리 의식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간에는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발견이 있기 전에는 하나됨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으로 향해 가는 길을 인간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 우주는 영적 세계가 확장된 것으로 영적 세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원성 의식에 빠져 있는 한 빙산의 본체인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원성 의식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을 시작함으로써 상향나선의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물질계 너머에 있는 에너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깨어나게 됩니다.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우리가 물질, 곧 육체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석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비가시적인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너무나 잘 아시는 초등학교 때 직접 실험을 해봤죠. 학교에서 다들. 에너지장이죠.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철가루를 갖다 대면 가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일종의 에너지장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단지 그 에너지장의 농도가 가장 짙은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존재와 교류하는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상호 교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또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 곁에 있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급격하게 다운되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지요? 이유는 그들이 방출한 진동수 낮은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장 속으로 침투하여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의 진동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나도 기분이 갑자기 다운이 되고 무거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에 침범당하는 것에 대비해서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할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진동이라고 했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에너지일수록 진동수가 높고 해로운 에너지일수록 진동수가 낮다고 했지요. 우리의 의식과 영적인 상태를 높여주는 순수 에너지는 진동수가 높은 반면에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저급한 에너지는 진동수가 낮다고 했습니다. 전자를 대표하는 에너지가 사랑이며 후자를 대표하는 에너지는 두려움이라고 했지요. 나머지는 모두 사랑과 두려움의 아류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나 시기, 질투, 원망, 원한, 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동수 낮은 저급한 에너지를 사방으로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낮은 진동 주파수의 에너지는 높은 진동 주파수의 에너지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이 이론이 적용된 장면들을 많이 보아왔지요. 우주선이 높은 진동 주파수의 보호막을 작동시키면 외부의 공격들, 미사일이나 레이저 빔이 그 보호막을 뚫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내 몸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계의 어떤 에너지보다도 진동수가 높은 순수 에너지로 말이지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본향인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내 본래 정체성인 현존에게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영적 스승님들에게서 순수 에너지를 얼마든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에너지장 주위에 고진동 주파수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보호막을 구축한다면 그것은 물질계의 어떤 에너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고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칼 맞아도 뜨겁겠죠? 마귀의 관계, 즉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 입는 전신갑주. 물질의 갑옷을 입고 물질의 투구를 쓴다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내 하위체 중에서 세 상위체,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를 공격하지요. 물질의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영적 스승님들에게서 오는 순수 에너지로 이루어진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자신의 에너지장 주위에 영적 보호막을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그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보호막을 구축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영적 보호막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즉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히 영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주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신의 자녀인 우리는 곧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원석 의식에 빠짐으로 인해 본래 신분을 잠시 망각했을 뿐이지요. 우리 본래 정체성은 잊어버린다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 중 하나는 우리에게는 영적 에너지를 우리 의식을 통해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자는 영적 세계의 순수 에너지를 물질계로 흘러오게 할 수 있는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로부터 흘러오는 영적 에너지의 지속적인 흐름이 있기에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에너지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오직 창조주의 의식을 물려받은 의식 있는 존재들, 자기인식 능력과 창조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들의 의식적인 마음을 통해서만 흐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의 이치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의 에너지를 이 물질계로 끌어올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영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여 영적 세계의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순수 에너지를 유도하여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발성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구절이 있지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구절이지요. 여기서 이르시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마르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다.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의 힘, 발성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기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의식은 발언, 발성의 힘을 사용하는 것임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발언, 발성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영적인 보호를 기원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의식, 의례는 대천사 미카엘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을 대항해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부하들은 싸움에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큰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습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은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평화에 반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적 여정을 보호하라는 특별한 명을 부여받은 매우 강력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적 진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천사 미카엘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기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대천사 미카엘 기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좀 열려있는 분들이라면 이 미카엘 기원문을 며칠만 해보셔도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원문 낭독을 처음 하게 되면 내면에서 저항감이 올라올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에고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원을 하기 시작하면 에고와 어둠의 세력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어떻게든 우리가 기원문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이 초기의 저항감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의식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기원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